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군대를 대학교 1학년을 마치자마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대학을 조금 늦게 들어간 탓에 제대를 하자마자 이제 복학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학기가 3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 제대 일자가요 3월 27일이었습니다. 거의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 제대 날짜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한 다음 날부터 이제 학교에 가게 됐는데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제 복학 후에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수업이 하필 전공 수업이었고 그 시간이 한 달 동안 배운 내용을 테스트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들어왔는데 오늘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저의 얼굴을 기억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래, 내가 참고할 테니까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고 이름만 쓰고 나가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편안하게 이제 시험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으니 아는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 한숨만 쉬다가 교수님 말씀대로 이름만 써서 시험지를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수업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시험 본 거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채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딱 제 시험지를 봤는데 몇 점이었을까요? 빵점이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딱 시험지를 봤는데요, 3점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교수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네 이름 석자를 썼으니 3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는데요, 처음에는 누굴 놀리나라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께 참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만약 제 이름을 외자로 지었으면 2점 받았을 텐데 다행히 3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3점 받은 이름인데요. 제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박주원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한 지붕에 같이 사셨던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술주자에 구원할 원자를 쓰셨는데 이제 구술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이름이죠. 그리고 저의 집에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아내인데요. 아내 이름이 허아미입니다. 아내를 임신했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미군 이 카츄샤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가 영어로 이제 아미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부르기도 이제 이쁜 이름이다. 그래서 아미라고 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만약 장인어른이 영어 말고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름을 줬으면 어떤 이름이 될까요? 허군대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에는 다 뜻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번영했던 3대 도시입니다. 당시 이 도시의 인구가 무려 5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해요. 이 도시가 더욱 발달되고 상업과 경제가 발전한 아주 뛰어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 이 경제와 상업이 발달하면
꼭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도시 역시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더욱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심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서 생겨난 이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불려지게 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변 국가와 도시로 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들 중에 안디옥으로 이동을 한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안디옥에 있었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안디옥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롭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손의 능력을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지할 만한 물질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지할 만한 대상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자유함이냐면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요, 카톡으로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한 6살 정도 된 이 여자 꼬마 아이가 자기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마치 구연동화를 하는 것처럼 할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약간 어린아이처럼 해야 감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한두 번 연습을 해봤더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거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인 것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거지 소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나와 함께 궁궐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같이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따라가는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깡통이었습니다. 깡통이 없으면 밥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죠.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라보게 된 것이 담요였어요. 추울 때 늘 자기가 덮었던 그 담요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버리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수저였습니다. 수저는 이 소년이 가장 아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저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왕은 그 소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깡통, 그 담요, 그 수저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나한테 들어와 궁궐에서 내 아들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냥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냥 궁궐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합니다. 왕은 생각과 말을 바꾸지 않고 안 돼. 다 버려야 돼. 나한테 들어오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다 버려야 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자신이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을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요, 저한테 정말 큰 울림이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이 꼬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더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혹시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사랑하려고 버리지 못하는, 혹시 내 안에 깡통, 혹시 내 안에 있는 담요, 혹시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가 다른 거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못 버려요 하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혹시 수저 같은 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능력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깜짝 놀라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처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바나바가 그들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은 나를 통해 가장 먼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직장에서 나를 통해 내 동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 이웃들은 나를 보며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겠습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손길 교회이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일단 이름에서부터 주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단지 교회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손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 서로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주손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바나바를 2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요, 그 초점은 믿음과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전에 착한 사람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착한이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높이 평가하다, 놀라다, 감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인격이 착한 사람, 성품,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바나바의 신앙생활을 보고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감탄하고 놀랄 정도로 높이 평가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나바의 삶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 역시 그들이 살아갔던 삶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불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핵심이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선택을 하고 뭔가 다른 반응을 하고 뭔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뭔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또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이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나바와 바울이요,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큰 무리들을, 많은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나바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들이겠습니까?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리는 추천 도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한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이 앉아서 경기를 지켜봅니다. 그 펜스에 앉아있는 관중들은요, 그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고 환호하고 때로는 그 선수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며 땀을 흘리는 사람은 선수들 소수인 것이죠. 그래서 무리는 관중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제자는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와 혜택은 원하지만 제자는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원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자기가 원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의 증거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무리는 결코 예수님을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거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바로 지금 나는 무리의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얼마 전 기독교 방송 뉴스에서 이 비기독교인이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하나, 호감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조사해 본 것이죠.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14.3%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는 13%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죠. 이거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비기독교인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들 뭣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 영적이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뭐 영적인 세계를 알겠어? 영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쉽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온 여러 가지 이유들, 상황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우리가 진리로 믿는, 생명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본질이 잘못돼서 이 시대의 교회가 신뢰도와 호감도를 잃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가운데 잃어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인들과 교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보여지고, 다른 것들이 더 주장이 되고, 다른 것들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보도록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다른 것이 보여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후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혹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삶으로 증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만들어진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백문일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의 질문에 딱 한 가지 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백문일답을 할 때는요,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100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라면 내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100가지 질문만 있겠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인생의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지금도 어쩌면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물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 가지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무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명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